7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시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유다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어제 내용에 연속되어집니다. 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의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총독이겠죠.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을 그 총독을 죽이고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갈대아 군사들과 함께 죽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참회하기 위해서 오는 순례객들을 사실은 이렇게 80여 명 중에 70여 명을 죽이고 10명만 이제 자신들이 밀과 보리와 또 굴이나 이런 양식을 숨겨놨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던 이야기를 저희가 어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오늘 본문에도 계속 등장하는 요하난과 또 이 여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하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이 행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과 싸워서 이스마엘을 이제 죽이고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들을 구출해서 이제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유다의 남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던 중에 예레미야를 만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 도달한 이 요한과 일행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다. 이 남은 사람들 중에 남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적은 무리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예레미야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지 10일 후입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요하난과 함께 있던 이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요하난과 또 함께 있던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하난은 이제 유다의 총독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유다 땅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눌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이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 왕을 무서워하여 애굽으로 이제 피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만 유다의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분명하죠.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와 또 평안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땅에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남아 있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하난과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며 유다의 영토를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요하난과 함께한 남은 백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유다 땅에 두고 돌보고 구원할 것이니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유다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다시 심고 세우려 하십니다. 요한한 일행이 할 일은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유다에 머물며 긍휼과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불신이지만 회복의 약속 앞에서 여전히 불안에 떠는 것 또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안을 따르는 무리 속에 도사린 불신앙의 불씨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애굽의 땅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보복은 근거가 없는 걱정이었고 애굽에서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평화와 번영 또한 근거 없는 망상,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헛된 상상이 빚어낼 부질없는 염려에서 건져내고 실상을 보게 하며 현실에 뿌리 내린 단단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하루를 살게 합니다.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근처인 게롯기맘까지 내려와서야
기도를 요청한 데서 그들의 속내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와 인정이었습니다. 나를 고쳐 순종하려는 마음을 놓치면 기도와 묵상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또 이용하려는 행위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전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청중의 욕구에 맞춰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하는 태도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순종의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